저희 큰딸 결혼한다고 일부러 나온 거 맞죠?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일부러 온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빨 치료하는 거 겸사겸사 온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고 우리가 감사하여 날마다 눈물로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빨 치료하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말할 때에 조금 바람이 셉니다. 안 그래도 이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미국에서 설교할 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종종 말이 많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설교하니까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알아들으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또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을 아까 드릴 때도 뒤에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가 은혜 받았고 갑니다. 미국에는 한 3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아예 건물을 딱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와 이 인터넷 예배로 두 가지 병행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좋을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자유 때문에 그분들이 유튜브를 예배 드리면요, 자기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자기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뭘 맡기듯이 전혀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번 설교에 주중에 우연찮게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저번 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본문이 뭔지 아직 안 열어본 거예요. 그거 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팬데믹 때 교회 생활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했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행 질병이기 때문에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큰 어떤 서로 독립자고 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본인도 자유함이 없고, 그 자유함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야하며 나아가기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언약의 인간과 하나님과 계약의 완성이 하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야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로 나아가는데 전쟁이나 기근과 질병과 이런 세상에 종말론적인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예정을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보이어야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교회에 와서 숟가락이 어떻고 뭐 젓가락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이런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나오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함께하기 위하는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철저히 존재를 낮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기는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 누군가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우리 교회가 하나 생기기까지도 권사님이 기도와 장로님이 그 리더십과 집사님의 여러 그 봉사하는 활동, 오늘도 교회차를 타고 왔는데 그 교회차를 봉사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면요 건강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급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줄기와 잎이라는 어떤 식물을 자랄 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내가 호박을 한번 키워봤는데 얼마 전에 호박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너무 무성해서 인터넷 보니까 잎을 좀 따주면은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몇 개 맺히는 거예요. 호박에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잎을 따줬어요. 근데 너무 무리해가 많이 따고 싶어서 잎을 몇 개 더 땄어요. 그러니까 잎 아래에 있는 열매가 달려있던 열매는 하나도 없이 따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만큼 맺혔는데 호박이 맺혔는데 잎을 따주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그 일을 열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열매가 맺히는 건 뭐냐면은 결실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나는 운전만 하고 나는 밥만 짓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의 빅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밀, 신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성도는 여호와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전쟁이 일어났든지 질병이 났든지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주는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죽게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죽게 나가고 죽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니까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한다는 건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담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을 만류에도 뿌리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슴 깊게 꾸준히 운전하면서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되려면 모든 포커스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 안 피하고 주님을 이게 거꾸로 말하면요 주님 앞에 피한다고 그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주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고 목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 내 저번 주 교회 안 가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피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일을 당하든지
그렇게 순간에 실수를 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요, 저지를 수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혼이라 하고 희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이 됐지만은 할머니가 좀 키웠어요. 근데 큰애는 약삭 발라가지고 할머니가 야단치고 뭐라 하면 싹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저리 가 이러면은 내가 할머니 손자인데 왜 가냐고 할머니 무릎에 딱 앉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화가 났다가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할 것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습니다.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고백의 의미는 후반절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를 이야기할 때에 인간을 살아가면서 복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삶의 복을 압축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참된 즐거움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잘 돼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그분께 엎드릴 수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 자신,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내가 지을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목사가 내가 그렇게 하고 또 앞에 가서 또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다 용서해 준다 알거든요.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조금 다 그걸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질병이나 그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여호와를 삶의 공간과 삶의 인도자로 경험하는 자다. 이 말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전부니까 이때가 많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많아요. 주일도 내가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중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된 사람들은 주일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오늘 주일을 못 갔지만은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와서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 오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청년도 있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내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사님들도 TV 보다가 TV 볼 수 있어요. TV 보다가도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는 데까지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때나든지 우리가 생각 안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했던 새벽에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삶의 공간이 되실 뿐 아니라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깨우시는 방법을 자신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내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이라면 될 건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일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으면서 하는 소리가, 군대에 있으니까 훈련하다가 다쳤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훈련하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의식을 잃으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내가 그거 일어나서 깨어나서 최고 좋은 것이 내가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99.9%가 다 막혀서 언제 죽어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진료 받다가 바로 수술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술 마취로 깨는 약을 주었는데도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경을 헤맬 때에 영적인 싸움,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일상생활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마귀와 싸우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그 마귀 사탄이 나를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우리 삶의 공간에 모시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는 딱 설교 20분 정도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습관화돼서 그런지 더 오래는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들을 때에요, 저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빨리 캐쳐야 돼요. 저분이 그냥 이게 옳다 그러다 앞뒤 다 잘라먹고 저분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만 알고 가시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생명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원망불평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픕니까? 내가 어떤 머리가 아픕니까? 어떤 고통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아라는 신혼 같다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서 더 주님과 멀어진다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그 보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요, 그 아픔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픔보다 더 기쁨이 있고 그 아픔보다 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삶의 공간과 삶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죽음이나 멸망에 이르지 않는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날 말씀 보고 다른 내용은 그냥 많이 좀 본 거고 그랬는데 3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전체 큐티하다가 설교를 정하게 됐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성도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근사님이 뭐 어때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도 감정 한번 해요. 제가 개척하고 한 500명 있는 데서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그 500명 중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한 20, 30명은 조금 막 장로님인데도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근사님인데도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해가지고 제발 저는 장로님, 저는 근사님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에 실망하고 그 성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다 하면서 내 맘 자기만 즐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만나면 주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 힘든 것이 뭔가?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 교회에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냐? 좋은 거 말고요. 쉬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내가 뭔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내 몸이, 육신의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조금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요, 원망하고 할 필요 없어요. 짜증내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힘을 주시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유행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범어중앙 성도들이 회개하여 능력이 종이되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을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보여주신 겸손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